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기에 날마다 갈등하지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여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크다는 것 또한 같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죄가 없다고 우리가 살폈죠. 육신은 죄의 도구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간음은 음란이 나타난 것이고 살인은 미움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려주지만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 탐심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단지 거점이 되었을 뿐 내 속에는 이미 죄성이 들어있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죄를 짓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단지 문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 갈등을 잘 겪어나가야 합니다. 첫째로 성과 악의 갈등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크다고도 했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내면에 숨어있던 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때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들고요. 절망감이 들고 또 고통을 느낍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이 느끼는 이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계명이 이르게 되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다고 했죠.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야 내 죄를 깨닫고 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또 죽어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죄책을 깊게 해주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감각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좋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했죠. 이 율법이 계명으로 나에게 올 때 이 내 죄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14절 다시 보십시오. 육신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 지는 건 싫어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늘 머뭇거리게 되죠. 이 정도의 갈등도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갈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때 말씀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이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차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씻어주셔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이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악한 줄 알면서도 남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본능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참 안 됩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인간은 결국엔 허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더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인데도 계속해서 탐욕을 부립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날 거라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에게 있는 이 악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탓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제거할 수 없을까요? 악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기에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니까 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 사탄만 잘못한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혹을 받고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은 흰 천에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물감을 뿌리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가 물감을 뿌리도록 우리가 뒷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공존하고 이 두 가지 본성이 서로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본능이 끝없이 싸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위선 같은 것에 예민하게 느끼는 본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많이 짓고도 동물같이 뻔뻔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끝은 멀쩡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죽음을 3개월 정도 앞둔 사람이 제일 정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권력도 부도 명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죄를 지으면 쾌락과 이익을 대가로 주죠. 죄를 짓는데 아무 대가도 없는데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쾌락도 주고 또 이익도 주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계속 유혹을 받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는 은밀하게 숨겨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도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특별한 또 능력도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대한제국을 침략해서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누구든지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악을 저지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이것이 그 사관을 답습한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광수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죠. 이 소설가가 일본을 위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민족 개조론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그리고 존경받는 문인이 민족 개조론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민족이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민족을 개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통치하는 것은 합당하고도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논리를 폈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폈던 모든 논리들이 모든 거짓 논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살았지만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속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편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그러한 거짓 논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남을 죽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것일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렸다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죄죠. 죄가 내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아버지 인감 도장을 훔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팔아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은 선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균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통증이 오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을 못 뜨게 되고요. 그리고 아파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대로 인간은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또 열과 어떤 부분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치액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고는 내가 끝으로 아무리 변화를 도모해도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나를 파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갈등이 생겼습니까? 가족과 직장과 돈 문제의 갈등으로 괜히 예수 믿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까?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말씀은 알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을 알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둘째는 죄에 대한 절망입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는 율법이 있어야 드러난다고 했죠.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도 모조리 죄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는 아무런 가책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이 나에게 그것을 했을 때 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또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는 속으로는 틀림없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것을 하라고 하고 나도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해서 성적인 욕망과 야망도 없이 많이 베풀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상 위선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마치 용광로가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과정 환경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하죠? 내가 증명합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물감에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물감을 뿌려서 다 젖었지만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추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한켠에 선한 뿌리도 그냥 두셨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가능성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모습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들을 하나씩 벗겨나가죠.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생산한 열매입니다. 악은 종류도 많고 또 특별히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이 악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악이 움직이는 것은 악이 움직이는 곳마다 파괴되고 악과 접촉한 사람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과 악의 가치가 달라져서 원하는 바 악이 원하는 바 선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행하는 바 선이 아니라 원하는 바 선입니다. 선을 원하지만 내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행하는 바 선은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율법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함과 행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원함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사이가 점점 좁혀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24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 대표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런 갈등이 없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선을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4세기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이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내면 투쟁이라고 바꿔버렸죠. 그는 좀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가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직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전쟁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라고 하면 참 편할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속일 수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이 전쟁터와 같은 내 내면을 보니까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선을 향하고 싶은데 선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세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선한 본능과 악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악한 본성이 나를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마저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몸을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나는 건강을 원해도 내가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진찰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설령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악한 행동을 많이 안 했을 때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19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역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말투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닮아가는 그 사람마저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은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악한 본성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마저도 파괴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건강해야 할 몸에 질병이 있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저녁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죠. 12제자 중에서 3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오픈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틈으로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끝날 때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3번째 제자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아무리 단련해도 근육은 생길 수 있지만 이 육체의 욕망 깊은 데까지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제어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유혹받는 이 죄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하나는 해결했지만 남아있는 여러 수십 가지를 제어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시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시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육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변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약함을 뛰어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약하다는 이 변명을 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육신의 약함을 경계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약한 육체를 쳐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는 어떤 인정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시면 또 아까운데 왜 사도 바울은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안개와 같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는 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처절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인가 짓지 않을 것인가, 선을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권투가 아니고 레슬링입니다. 권투는 일정하게 떨어져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레슬링은 둘이 서로 붙어서 하는 거죠.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서로 붙잡고 뒹굽니다. 그러다 누군가 한쪽이 이기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레슬링과 같은 육탄전이고요.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이고요. 처절한 전쟁이고 기가 막힌 전쟁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에게 두 손 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길, 저 길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해도 그 사탄에 유혹하는 것은 내 의지이니까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기도 했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또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고통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욥이 내 친구들이 세 친구들 그리고 한 명의 또 다른 후배가 와서 네 죄를 고백하라고 끊임없이 마음에 충동질했을 때 욥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 기준으로 봐서 죄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못한 사람 너무 많이 있죠. 나보다도 잘난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행하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입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두 본성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외롭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율법의 갈등, 이 두 본성의 갈등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돈의 법, 교양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외모와 학벌의 법 아래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건강한 성도라도 이 갈등과 절망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오호라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 오호라의 단식은 짧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오호라와 절망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100% 죄인이어도 예수님을 쳐다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잠을 자야 회복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이 있어야 회복된다고 해서 네가 잠이 필요해서 회복되는가 보니까 너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을 자야 회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잠을 자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절망에 처해가지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회복을 위해 잠을 자듯이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24절 이 고백이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8장을 보라. 8장 1절 2절을 보라. 이 8장 1절 2절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있는 모든 고백을 예수 믿기 이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장 1절 2절은 반복입니다. 반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단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원파 있죠. 이 수원에서도 이 박옥수라고 하는 유명한 구원파가 있죠.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성교단 안에서도 이 구원파와 같은 주장이 정말 많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죄를 다 이긴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파도치고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하도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라고 하면 무조건 원죄만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바람을 피웠다. 그거 죄냐 죄 아니냐라고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죄가 아니고 살인도 죄가 아니라면 죄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끊임없는 이 회개와 회복의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행함과 원함 사이의 간격을 메워가고 거룩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지만 둘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없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품으로만 채워놓고는 자신이 괜찮은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 뜬구름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도 가족 사이도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갈등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부도도 나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모두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옳은 일이란 바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착한 아들은 너무나도 가정적인 남편은 가족들이 죄를 보는데 오히려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힘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나를 축복해 주는 주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과 또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성령의 능력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14절의 첫 마디와 25절의 첫 마디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 나라고 하는 1인칭만 계속 쓰는데 14절 제일 앞부분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25절의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씁니다. 어떤 학자는 24절에 있는 이 우리도 이것도 나는 안다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꾸자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적이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을 아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다는 아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나 혼자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죄에 팔렸지만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죄에 팔리기 쉽지만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것은 법적 신분으로만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인 기복의 요동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브래들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을 향한 갈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30초 안에 수도원 생활을 설명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30초 동안 답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었습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계속 이 문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가 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하나의 목장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점검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튼튼한 공동체 지체가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거룩의 길을 함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를 못합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잠적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여가고 계속 외톨이가 되고 혼자가 되어갑니다. 율법은 내 죄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죽게 합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을 좀 안다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무교회주의를 선언하면서 4년 정도 교회를 안 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신학 관련 서적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문제가 많고 나만 의롭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면서 실컷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혼자 말씀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신앙사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 깨닫는 것만 옳은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오류에 빠진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체의 격려와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일종의 병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망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내가 택한 모임이 아닙니다. 싫은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합니다. 대학 교수들만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 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러면 정말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의 직분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가족입니다. 교회는 학벌과 지위와 재산 같은 세상 조건을 넘어서는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등과 절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갈등의 시간이 짧아져서 적시 적용하고 감사드릴 때 꺼낼 수 없던 죄의 문제도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음욕으로 갈등하더라도 간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절망할지라도 살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이 힘들어도 주님이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시지만 부족한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갈등이나 절망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돈 문제,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알면 절망하지만 실패를 통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말씀이 우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가 들어와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속에 일어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을 통해 나의 외롭고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성도라도 갈등과 절망의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오후라의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오후라의 단식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긴 시간이 필요하는데 이 싸움은 나 혼자는 못합니다. 비록 나는 죄에 팔렸지만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해석하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어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기도하실 때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족이나 직장이나 돈 문제의 갈등으로 괜히 예수 믿었다는 생각까지 들어도 말씀을 알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 성화의 가정임을 알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돈의 법, 교양의 법에 사로잡히고 외모와 확벌의 법 아래 놓여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도 오호라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이나 절망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 여기며 돈 문제, 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죄하진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내가 나야말로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회복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른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이 생겨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고 하면서, 예수 괜히 믿었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수록 갈등이 생기는 것이야말로 성화의 필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법이나 교양의 법에 사로잡혀서 외모와 학벌의 법 아래 놓여서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고 오우라고 하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나 절망 없이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착각하고 돈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정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 나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아직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 성공과 성취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거룩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과 행하는 삶에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 스스로 절망하며 주님을 멀리하며 공동체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 성공을 못 이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죄를 짓는 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든 고백이지만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어떤 차별과 비참함이 있는지 어떤 거만함이 있는지 똑똑히 보고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죄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의 갈등이 끝장이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본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변명을 더는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죄와의 싸움에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영과 육신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 일어나는 갈등, 유혹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갈등이 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고 건져내신 분임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주님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갈등하고 절망하는 진정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